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낙원이 아니라 실낙원입니다. 여전히 이 사단은, 이 마귀는 공중권세 잡고 모든 불신자의 아비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가기 이전에는 여전히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과 개인의 영적 문제를 공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받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통로를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보다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언약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도록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거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언약적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하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잡는 통로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표를 이 복음과 이 은혜 가운데 우선순위 둘, 그 시간표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속에 있는 그 비밀을 붙잡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서 가르쳐줬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누구며 우리는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정체성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쏙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쏙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육신적인 거,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칫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육신적인 거 구하다 보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또 불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필요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이 부족한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더하여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세 번째로 또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받을 것이요. 찾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주기도문,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얘기를 먼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은 구해지는 겁니다. 찾으면은 찾아지는 겁니다. 두드리면은 열려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놨기 때문에요. 어릴 때 우리 보물찾기 이런 거 해봤지 않습니까? 숨겨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힌트도 주잖아요. 돌 밑에 있다, 나무에 있다, 이렇게 힌트도 주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숨겨놓은 사람이 이미 다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찾기만 하면 됩니다. 안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찾으면요, 응답을 찾아놓고도 응답인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안이 밝다 보니까 뭐 하늘에서 뭐 돈이 떨어지고 금덩어리가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대반 좋은 거라 이렇게 아는데 영적인 거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간혹시 영적인 거는 문제를 통해 가지고 큰 응답을 바뀌거든요. 이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뭘 확인해야 되냐니까 현장을 보는 눈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뭐 우리가 가는 곳이 모두 현장인데, 그죠? 세상 사람이 말하는 현장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봐도 못 보는, 구원받은 백성도 언약을 모르면은 못 보는 숨겨진 현장이 있습니다. 똑같은 현장인데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1번의 1번입니다. 뭐 중독, 정신병, 접신, 불침병. 불신자도 압니다. 병원 가면 많습니다. 똑같은 현장인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풍병자도 고쳤고요. 또 혈루증 여인도 고쳤고요. 그리고 죽은 소녀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영적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걸 보고 우와,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은혜도 감동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왜 세리들하고 밥 먹냐,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는 금식하지 않냐, 이런 걸로요 시비 걸었어요. 그러면서요, 그까진 괜찮은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버리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 마귀죠. 그때 당시 이 단어를 썼는가 봐요. 거기에 힘을 빌려가지고 저 고친 것이다,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좀 바뀐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단어를 사용했죠.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현장을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게 왜 죽어간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그 문제 안 당하면 상관없고 그 문제 당한 사람 옆에 있으면 괴롭고 가족 중에 있으면 힘들고 이런 수준이지, 살리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애통한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애통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애통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있습니다. 땅은 신라곤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애통은 그 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이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살리고 싶어 하진 마음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또 숨겨놓은 일꾼이 있으니까 찾아내라는 겁니다. 저는 그 영적 문제가 뭔지 좀 경험해 봤습니다. 또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 직간접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우상 숭배해가지고 큰 재앙이 임하는 거
직간접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육신의 장애 때문에 큰 불편을 느끼고 낙심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 든 적 별로 없었습니다. 내가 그 문제에 있으니까 난 피하고 싶더라고요. 좀 어떻게 하든 간에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 우상숭 때문에 너무 비참해지는데 나는 저런 일 당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정도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오랜 시간을 그 가운데 있게 했고 또 보게 했고 체험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런 부분에 적지 않은 부분들을 또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참 은혜죠. 옛날에는 이게 은혜인지 몰랐어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돼야지. 그게 은혜지. 왜 문제가 있는데 왜 그게 은혜입니까? 왜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또 어려움 당하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복음 붙잡으라고 몸부림치게 하셨냐? 그것도 긴 시간 동안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부족한 내가 나도 제대로 못 살리는 내가 저들을 살려야겠구나. 이런 마음이요 조금 가진 거예요. 많이 가진 것도 아니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은 현장 가보니까요 전부 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애통한 마음이 없어요. 살리려는 마음도 없어요. 또 본인이 문제 있으면 빨리 벗어나고 싶어한 마음만 있지 사실상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줬고 왜 이 원인이 왔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보고 은혜라 그러는구나. 똑같은 문제고 똑같은 상황인데 볼 수 있는 영안이 없구나. 똑같은 문제고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계획을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문제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가문이 오랜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해방되었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말 못할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가난이 심해서 사실상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당한다면은 그 또한 영적 문제거든요. 그 고통 속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리라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내 주변에 이 고통당한 사람들 살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이유입니다.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이 생명이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육신적인 것밖에 몰랐던 베드로도 하나님 바꾸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바울도 하나님은 바꾸어 놨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살리라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요. 그러면은 실력 있는 정치인이 하겠습니까? 돈 있는 재벌이 하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업가가 하겠습니까? 그들은 할 수가 없어요. 아예 할 조건도 안 돼요. 영적인 거 관심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쓰시는 겁니다. 연약해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겠습니까? 나는 부자다,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습니까? 예, 연약해서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힘이 있다고 해서 안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오늘 오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마음에 짐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예, 또 집에 갈 때 가져가지 마시고 다 맡기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냈다고 했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 있는 문제가 있다면 잠시입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거 살리라고. 그렇죠? 잠시입니다. 그 잠시 부분에 우리가 불신앙을 하면 그 잠시가 조금 길어집니다. 빨리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아닌데 자꾸 얘기한 거 보고 세뇌라 그러지만 맞는 거는요 반드시 응답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어떡합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게 1번의 2번이지 않습니까? 구하고 찾아오고 두드려도 안 되는 이유 간단합니다. 불신자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응답을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불신자한테 응답을 준다고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도 없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불신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이미 흑암 권세에 잡힌 너야비 마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불신자, 사단의 종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단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 나쁘겠죠. 그냥 영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죠. 구원받도록. 하나님 떠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복음을 안다는 거는요. 복음, 그리스도,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기름 부은 반자 이런 걸 안다는 얘기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의 정도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거 보고 복음을 안다 그러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는 죽음 상태에 놓여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의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무엇은 착한 일을 한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선행을 한다고 제가 용서받습니까?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난 원죄. 자범죄는 혹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자범죄는 안 지을 수 있지만 원죄는 해결이 안 돼요. 예, 왜 우리 조상이 우리 부모가 지은 죄가 내한테 옵니까? 어렵게 오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야, 억울하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인생의 운명, 불신자의 인생의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마귀, 그건 이길 수 없어요. 보여야지 싸우지.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 마귀가 아예 아비가 되어 있는데, 주인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도 자칫하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응답 없어요. 왜요? 사단은 뭔 전략을 씁니까? 육신적인 전략 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육신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전략을 써요. 뭡니까? 그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전략을 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재벌이 정말 돈을 너무 사랑해서 재벌 됐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다른 게 있어요. 불신자라도요, 부자들은 사람들은요, 다른 게 있다니까요. 그렇게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부자 된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근데 이 사단이요, 그게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요. 내한테 육신적으로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요거에 따라서 모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내한테 좀 손해가 되면 모든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사단이 그 전략이거든요. 그게 자꾸 매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따라온 거 있죠.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사람도 알잖아요. 당연히 뭘 따라옵니까? 거기에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본인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리 유지해야 되고, 그 너무 사랑하니까 그 경제 유지해야 되고, 그 인기 유지해야 되고,
그걸로 평생을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데 그걸 치고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런 거 알면서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21절 23절입니다. 영적인 거 알고도 영적인 안 가자. 저분 진짜 하나님 보내신 분 맞구나. 알아도 내한테 도움 안 되면요 죽여야 돼요.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내가 육신적인 필요한 거 있으면요 필요 없어. 영적인 거 뭐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가지고 3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무시해버렸어요. 왜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두드려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찾아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 없는 게 응답이거든요. 본인만 모르지. 응답 없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4장 3절은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은 정욕을 서로 잘못 구함이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아무리 얘기해도요. 정욕으로 구하고 있는 사람은 안 들려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몇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할 수 있거든요. 또 심지어는 범죄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걸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거 하면 대가가 없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은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그때부터 그 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범죄를 하고 어떤 실수를 하든지가 전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자격을 가진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아니 평생 강도 짓을 하고요. 평생 나쁜 짓을 하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같이 못 박혔잖아요. 그때 말 한마디 잘했어요. 뭐라 했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 보니까 참 이렇게 겸손해 보이기도 하죠. 이 강도가 뭔 짓을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 진짜 강도인데 사람이 수백 명 죽은 사람인지 수천 명 죽은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그 한마디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은요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병든 자를 살립니다. 영적 문제 가진 자를 고칩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 진짜 붙잡으세요. 가짜로 붙잡으니까 자꾸 가짜가 되는 겁니다. 진짜로 붙잡으면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리지 않거든요. 가끔 저는 이런 얘기하면서 부끄러워요. 왜냐? 나도 잘 못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혹시 메시지 이렇게 자녀들이나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가 나도 좀 그러지 못하는데 좀 제대로 믿어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스스로 나도 제대로 못 믿고 있는데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얘기할 땐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나 어릴 때 공부 못했으니까 니도 공부 못했는데 알았지? 이런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여기 서 있는 제가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얘기한다? 뭐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 누린다고 여러분까지 그렇게 못 누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습니다. 제 문제 끝냈어요. 운명 문제 끝냈어요. 뭐 집에서 뭐 우상 숭배를 많이 했고 뭐 자녀가 어떻고 뭐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무시한 아주 큰 불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걸 해결하지 못합니까? 우상 숭배 하나 해결하지 못합니까? 가문에 내려온 재앙 그거 하나 막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끝냈다. 갈로 열고 우상 숭배 오래 한 건 제외. 이런 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복음 받는 우리에게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안 돼요. 우리가 현장을 좀 보면서요. 이제는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조금 알면서 두 번째입니다. 미션을 붙잡으세요. 사람들이 사명 그러니까요. 굉장히 충성되거나 굉장히 열심히 있거나 굉장히 이 규모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미션을 행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확실한 미션을 행해야 되는데, 그죠? 그럼 망할 미션 행해잖아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단어는요, 저는 옛날에 제자는요, 진짜 충성스럽고, 또 겸손하고, 한 대 벅 때려서 이렇게 눈시시하면서 웃어주고,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죠? 핍박이 당해도 십자가 지고 나는 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았어. 뭐 그런 건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제자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한 얘기였습니다. 그거는 제자가 아니고 독한 사람, 조금 뭐 규모 있는 사람, 뭐 그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약하더라도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제자가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요, 말씀을 조금 우습게 여기거나, 아이고 그런다고 되나, 이거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션 붙잡는다는 게 대단한 거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 붙잡는 거라니까. 그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상. 세상이 말하는 대단한 거 붙잡는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거 붙잡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네, 그러면은 땅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여러분이 증인의 축복을 누리고 싶으면은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적 미션이에요. 하나님, 나는 능력도 없고 심지어 믿음도 없는데 그러나 나는 증인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약속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거예요. 그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살아왔던 과거가 보입니다. 그게 발판이거든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잖아요.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본인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큰 은혜긴 하지만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겠습니까? 아니, 자기 형제 자매들 자기가 죽였으니까, 똑바로 믿고 있는 사람들 죽였으니까, 그것도 마귀의 종이 됐던 바리새인들이 부하가 돼가지고 죽였으니까. 그래서 바울에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이방인을 살릴, 너는 왕 앞에 서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상 바울은 그 얘기를 안 들었어도 알고 있을 만큼 과거가 있었어요. 사실은 유대인들한테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막는 유대인들한테는 배신자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원수요. 이런 상황에 처해버린 거예요. 말 안 해도 이방인들을 가야 돼요. 유대인들을 갔다가는 양사방으로 흩어져요. 상황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보인다니까요. 영적 문제 많이 가졌던 분들은요, 그 사람들 살릴 수 있다는 게 보입니다. 너무 가난했던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 이해합니다. 장애 자녀가 있으면요, 그 부모 이해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평생 붙잡아야 될 미션이에요. 증인되는데 평생 가슴에 두고 해야 될 미션이에요.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미션. 증인되는데 내 과거를 돌아보면 평생의 미션이 나옵니다. 그러죠. 그러면서요, 세 번째 미션이죠. 하나님은 이 언약은 시대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개인마다 성취되는 상황이 달라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든 제도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20년에 하나님 성취될 메시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 주셔요. 간혹시 우리는요, 잘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훌륭해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사탄에 잡혀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갑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아무리 헤매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천국 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요셉은 30대에서 응답 받았잖아요. 다윗은 어릴 때 응답 받았지. 모세는 80에 응답 받았습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솔직히 제일 큰 응답은 모세가 받았거든요. 늦게 받으면 응답 더 크냐, 그런 말은 아닌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과거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상관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신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왔지만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힘 얻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냥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증인되기 위해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도 남편 안에 속이 썩이고 자녀가 속 썩이니까 그거 속 안 썩으려고 성령 충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재미있는 영화 한 편 보거나 감동되는 영화 한 편 보거나 운동하거나 그래도 돼요. 그래도 스트레스 풀 수 있어요. 증인되는데 사람 살리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을 구하세요. 영적인 힘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람 살리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비록 부족하고 떨리는 입술로 말도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체력 주십시오. 세계 복음하게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한테 경제 축복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주변에 누굴 만나에 따라서 모든 인생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구원받을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병든 자 만나게 하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증가하는 참된 만남 축복 주십시오. 그거 기도하세요. 특별히 빚의 경제 놓고 기도하세요. 가난할 수 있지만 영원히 가난하게 사는 건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숨겨놓은 빚의 경제 다 줬습니다. 가부의 두 랩돈이 자식 빚의 경제입니다. 그럼 맹냥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빚의 경제를 이미 다 숨겨놨고 이미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세요. 나머지 더 해주시는데 필요한 만큼 더 해주세요. 그거 쌓여야 돼요. 재앙도요 그냥 금방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욕해도 나쁜 짓 하고 이라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불신자도 우상숭배도 금방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쌓입니다. 어느 날 드러납니다. 영적 문제도요 갑자기 드러나 그런 법 없습니다. 쌓여 있다가 드러납니다. 축복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쌓여 있다가 드러납니다. 오순절날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쌓여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빚의 경제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세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중보 기도만큼 최고의 기도가 없습니다. 그 기도를 하세요. 복음 안 받았으면 복음 받도록, 복음 듣기 싫으면 들을 수 있도록, 그죠? 복음 받았으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되어지면 이 사람이 복음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양육되었으면 사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명되었으면 정말 제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여러분의 가족과 가문 놓고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 주신 특권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또 주시거든요. 그러면서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세요. 모든 응답은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우리만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개인도 교회고요. 그죠? 이렇게 모여있는 에클레시아도 교회고요. 이 에클레시아가 있는 교회당도 사실은 교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에 전부 다 뭐 저게 불신자고 내 혼자 뭐 하나님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를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응답 줘요. 저 북한이나 공산권에 숨었어요. 막 이 가정교회,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하잖아요. 그것도 교회잖아요. 그거 통해서 응답 줘요. 굳이 대한민국 2019년에 살고 있으면서 굳이 땅 파가지고 지하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예배한다. 아유, 세상 꼴 보기 싫어. 인간들 나쁜 것들은 이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고 말지. 그래 한다? 예, 하나님 응답 주실 분은 못 줘요. 그래 될뿐만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다 숨겨놨기 때문에 특별히 2020년은 저와 여러분은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죠? 임직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장로 축복 누리세요. 그래야 세상 살립니다. 그래야 교회 살리고요. 그래야 전도사 살립니다. 전부 다 우리 현장 전도사 축복 누리세요. 그래야 메시지 전하는 참된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꾸세요. 내 같은 사람에게 이런 소리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보면 일단 저부터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예,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소유된 이 백성입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예, 그러면서요, 우리 성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우리 어린 아이들의 뜰, 그게 성전의 의미잖아요. 우리 교회 시간표는 어린아이 뜰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자꾸 착각하거든요. 어른들은요, 사실 장소 뭐 중요하지만 그냥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후대들은 조금 다릅니다. 후대들 스스로 교회 오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요. 그걸 빨리 눈치해야 돼요. 필리핀만 가더라도 그냥 뭐 과자만 주더라도 돼요. 엄마가 어디 간지도 몰라. 예. 교회 가 있어요. 찾지도 않아요. 애들 하도 많이 나가지고 찾지도 않아. 그때 일본 선교사가 그랬더니 애를 몇 명 나더라? 6명이 나왔는데 7명인가. 애들 차를 태웠는데, 유치원에 차를 태웠는데 갔는데 집에 와보니까 애가 한 명이 없어. 숫자 세려니까 1, 2, 3, 4, 5 한 명 없네. 이런 경우도 있다더라고요. 그죠? 너무 많아. 사실상 뭐 쉽게 아이들이 뭐 죽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시대의 상황과 나라의 상황이 틀려요.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아이를 안 낳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적게 아이를 낳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입장이 애들 1명, 2명이거든요. 아이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또 너무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호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아이들 스스로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부모 통해서 옵니다. 엄마 아빠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애들 키워봐서 알잖아. 어쩔 수 없어요. 그 아이에게 도움이 돼야 돼요. 여건 환경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으면은 랩넌트 저게 우리 후대들 만드는 장을 만든다. 접근 방법이 틀리다고 얘기는 못 하더라도 아주 기본 상식이 없는 접근 방법이에요. 기성세대는 그런 상관없는 순수가 그런데 우리 후대들은요, 장을 만들어 놓고 불러야 돼요. 그게 상식이에요. 굳이 뭐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여건인데 할 필요는 없지만 상식의 여건을 우리가 무시하고 하면은 더더욱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의 뜰, 우리 어린아이의 뜰을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이 교회의 지금 시간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나머지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 말라고요. 본인 능력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때문에 딴 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 기도응답 받으면서 인도받을 때요, 준비해 놓은 거 찾으세요. 굳이 하나님 말하지 않은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그죠? 그거 굳이 찾아내겠다고 악쓰고 발붙이면은요, 필요 없는 고생합니다. 이미 다 준비해 놨습니다. 생명 살리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응답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